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언약,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부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뉴 테스타멘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오래된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뉴 테스타멘트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찬양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만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찬양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을 원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찬양은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의 경이로움과 그리고 감탄에 대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돕는 자를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같은 감격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로 영광을 돌렸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담의 찬양을 시작으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0편 1절로 2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다윗은 자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보면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목동으로 양을 쳤던 이 다윗은 홀로 양떼를 지키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무료하고도 두려운 시간, 왜냐하면 혼자 양떼를 치고 있다면 왜 안 두렵겠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암컷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갈 때도 있었고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암컷이 위해서 새끼 양을 건져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걸 보면 대낮에도 이와 같이 맹수들이 양떼를 노렸으니 소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얼마나 무료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시간에 악기로 찬양하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꾸준히 소통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 찬양은 구원의 노래이면서 승리의 노래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래서 구원하셨잖아요. 또 애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찬양은 구원의 노래이며 승리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과연 모세가 부르는
영광의 찬양은 어떤 내용으로 된 어떤 찬양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늘 범사에 감사하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그가 부리는 찬양은 본문 1절에 보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을 이제 노래하는데 그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첫머리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수식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모세는 그의 찬양의 첫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여기 지금 높으신 분이라는 건 뭡니까? 만주의 주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신중의 신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들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 우리가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아주 정말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도했어요. 출신은 어디 정도 사람, 나이는 몇 살에서 몇 살 사이,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얼마, 성격은 이런 사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좀 늦었지만 하나님이 그 똑같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학교 우리 학교에 미션 스쿨에 그분이 간증을 하러 왔었는데 그분 아내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근데 그분이 늘 이야기하는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배우죠.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이라는 기준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대학에 무슨 과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면 20세 장로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24 장로들이 그 내 생물의 찬양에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
돌리면서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로 따라서 참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고백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의 영광의 찬양은 어떤 것이냐면 1절, 4절, 5절에 보면 대적을 물리친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군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대적들을 단번에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온 백성들이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높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홍해의 길을 열고 그리고 대적들을 온전히 수장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대적들도 만나고 라이벌도 만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일일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 참 보면 굉장한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비록 작은 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광교회 세워지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제가 계속 여러 번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평택의 그 지역에 행복주택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미군들 철수를 시켰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입주민, 그 본토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정부에서 구했다는 미리 보상금을 다 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3년, 4년을 그냥 그대로 산 거예요. 3, 4년을. 그러니까 돈은 3, 4년에 받아놓고 그냥 거기서 무상으로 다 산 거죠. 그 보상금 중에 일부가 우리 교회로 흘러왔고 그래서 우리 교회 보증금으로 지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면 바로 예방교회 설립을 위해서 어찌 보면 그 엄청난 일을 단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헌금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 그분도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분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풍성했지만 평택의 큰 허허벌판 포도나무로 되어 있는 그 넓은 곳인데 그 한가운데 무덤이 2개가 있고 바로 옆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정식으로 지어진 기도원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 보면 큰 뭡니까 트럭같이 생긴 거 컨테이너를 그거 2개 갖다 놓고 거기다가 연결해가지고 그건 기도원이에요. 밤에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왜? 깜깜하잖아요. 그 나가면 무덤이 2개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얼마나 담력이 세야 되겠어요. 그죠? 밤에는 거기에 아무도 안 돌아다녀요. 왜? 포도나무 마시면 누가 다니겠어요. 그죠? 어쨌든
지금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적을 나의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사이 모세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찬양이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모세의 영광의 찬양은 어떤 것이냐면 2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핵심이죠. 그죠? 옆집의 아저씨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여야 되죠. 우리 아버지면 나를 안 사랑해도 내게 또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 나와 무관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늘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든든한 백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어떤 원근보다도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다윗이 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을 목자로 살았잖아요. 양을 위해서라면 다윗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오고 삭군이 나오고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보시면.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 양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목자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양의 목자라는 사람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심을 믿고 그래서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했으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길은 탄탄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길이 평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어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는 거예요.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여러 각절의 열매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06년에 미국 감리교회 출신으로 충남 공주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프랭크 윌리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이분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 공주 땅에서 일남 2녀를 낳습니다. 큰아들을 낳고 그는 윌리엄이 보면 우리말로 해가지고 우리암이 우리암. 그래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윌리엄이 바로 우리암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성을 우시라 우시. 그래서 아들을 광복이라고 짓습니다. 빛광자에다가 복복자를 쓰죠. 복복자. 그래서 빛나는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딸을 낳습니다. 둘째 딸이 있는데 바로 앨리스라는 이 딸을 보면 딸을 낳는데 이 11살짜리 딸이 그때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올리브라는 딸을 낳는데 11살에 죽어요. 그 낯선 땅 조선의 이들이 왜 왔습니까? 지금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딸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풍토병에 걸려서 그 아이가 죽을 때에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서울도 아니고 충청도 공주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딸을 올리브를 그 뒷동산에 붓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들 부부가 바로 공주의 영명학교를 세웁니다. 충청도에서도 최고의 명문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유관순 열사가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 부부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영명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조선의 아이들 더군다나 당시 여자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끌었고 유관순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그가 이제 유관순 열사가 서울로 올라갈 때에 이들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들이 이제 서울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9년 김인현 3.1운동 때 핵심 운동가로 유관순 열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통해서 분명히 비극을 맞게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194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을 추방을 해냅니다. 쟤네들 놔두니까 안 되겠어. 학교에서 막 뭐 독립사상 심겨주고 무슨 기독교 정신 심어주고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1940년 프랭크 윌리엄스 부부가 강제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잖아요. 마치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지금 인도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게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 우광복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왜 한글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공주 지역에서 활동했다라고 기독교에서 보면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와 같은 내용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는 우리에게 뭐 엄청난 것을 안 주셔도 어떤 분이 옛날 우리 차정우 교수라는 분이 그분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성북구에서 교회 개척했는데 그래서 보면 개척을 할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빼가지고 그걸 보증금 내고 사택을 월세로 돌렸대요.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왜 아내 입장에 보면 왜 안 그러겠어요 이거죠. 아, 이 사람이 이 정신이 나갔나 보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죠. 근데 이분이 새벽 예배 갈 때마다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동궁터 좀 하나 떨어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법관 서가지고 하나님 우리 한번 1등 한번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단 한 번도 1등, 2등도 3등도 안 되더라고요. 3등도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갈 때마다 땅바닥 쳐다보고 땅바닥만. 그러니까 부인이 물어봤어요. 그죠? 아니 왜 이렇게 땅바닥 쳐다보니까 돈 떨어진다 보려고.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만 기대했던 그런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이제는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로또 1등을 안 주셔도 그런 거 안 주셔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 우리가 은혜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은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절대 우리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때? 게을렀나요? 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마음도 땡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어때요?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뭐예요? 알아보기 위해서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와 같이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내가 당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바울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바울에게 그렇게 꾸준히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들은 뭘 못 봤던 거예요? 또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몰라고 있었어요. 그죠? 자유를 잃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빵 대신에 자유를 달라. 빵 대신에 아무리 먹을 것 많이 줘도 자유 없는 것은 뭐예요? 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 대신 자유를 달라. 우리나라가 꾸준히 독립운동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창씨개명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못 썼어요, 그죠? 다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는 그래서 일본어를 다 기본으로 했습니다. 왜? 한국 조선말을 못 쓰게 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전부 다 선생님들이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우리가 돌아보고 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본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건 뭐입니까? 인간의 내 자유의지와는 무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도, 그러나 사실 명백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